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 우리 4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종교의 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종교 세계적으로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이 종교개혁주를 지키는데 이것은 16세기의 로마 카톨릭의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부패하다 보니 면죄부까지 이렇게 파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1517년에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스위스 그 스웨덴 그쪽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종교 개혁 그런 기념비들이 있는데 스위스에도 있고 스위스 사람들은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스위스 사람이고 루터라든지 그 사람 루터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도 지금 504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유럽 쪽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바이러스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당시 거기도 2년간 그런 고난이 있어서 그 당시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그 병이 생기면은 그 병을 그 지역을 완전히 통제한 거예요. 지금 팬데믹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제 교통이 거의 마비된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백신을 맞다 보니까 좀 잘 사는 나라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건 내일부터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도 보면은 그 상황에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운 사건이지만은 그 당시 무슨 백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자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친히 발벗고 나서서 그들과 함께 죽어가는 그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은 성경책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책이요.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까지는 오직 신부들의 전용물이었습니다. 신부들 외에는 전혀 가질 수 없었어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우리나라 마찬가지. 우리나라 여기 서면에 가면은 최초 성경 전래지기라고 있는데 그 당시 이 성경책이 전해지긴 했는데 뭐랄까요? 그 당시에는 우리 거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조금 고위직 있는 사람들이 받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 아무 모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담배 이렇게 많은 종이로 종이가 좋으니까 그걸로 사용했다라고 할 정도니까 무지했던 것이죠. 그 당시는 무지했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반성해야 될 것은 성경책이 그렇게 잘 나와 보기 좋게 있고 그런데 잘 보지 않는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수없이 우리는 귀로는 듣는데 내 눈으로 보고 거기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기치를 내세운 것은 95개 학을 내세우면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 당시 그 종교개혁자들은 굉장히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정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처럼 그냥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성경 받기 전에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내게 필요한 것만 그냥 기도하고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해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기쁨이 아까 우리 찬양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한 것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예수 정말 신앙이냐라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가복음 8장과 8장 9장 이야기가 모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장차 어떠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것인데 거기에 가서 어떤 세상의 군왕으로서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런 것이 처음에 보였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 입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권력자들이 하지 않았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데 자기 겉옷을 벗어서 피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산나 부르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모멸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전혀 그러지. 예수님은 왜 수치를 당했을까요? 나 때문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양은요 때문에 받은 거죠. 양주 때문에 받은 거죠. 우리 때문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받으셨어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양은요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구원의 기적이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 8장과 9장에서 예언되어졌던 것은 예루살렘이 올라가서 그런 환영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참 환영받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멸시와 천대, 수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그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물어봤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였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곧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곧 그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 그 뒤에 많은 줄 서는 사람 굉장히 많죠. 참 거기서 뭔가 좀 그 뒤에 서가지고 운동하고 뭔 자리를
얻겠다고 하는 게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과는 요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거잖아요. 아 이제 예수님 당신이 그 나라를 만들면은 바로 어떠한 큰 위치에 자기 자리 하나 왼편에 우편에 자기 형제를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그 다음 마가복음 10장 그 다음 이 바로 요한과 그 다음에 물론 하나 끼었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누굽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부자 청년과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경제적인 신분의 정반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정말 요즘에 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랄까 정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의 액수를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얘기 듣다 보니 거의 무감각한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 몰라도 퇴직금 6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을 줬다고 하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5억 줬다고도 많이 주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과 오늘 거지 바디메오의 이 경제적인 신분은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은 바로 그 물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며 물질적인 미련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야고보와 요한도 있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바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지만은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지 모르고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요한은 제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인 줄 알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당연히 주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되면은 오늘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뭔가 요구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 이런 얘기를 하죠. 주의 영광 중이라고 해서 주님이 이제 왕에 올라가면은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세상적인 특권,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것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느냐라고 참 제자가 될 수 있냐고 물었을 때에 분명하게 대답을 주셨는데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뒤를 따른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욕 때문에 내적으로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버젓이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실 분인지를 바로 알지 못할 때에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불의 사람들의 자세와 바디메오는 정말 대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시종일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다른 기적들,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 이적들을 보면 바디메오의 이야기와 보면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이적들은 예수님의 행위라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고 오직 그 사람 바디메오란 거지라고 하는 바디메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신체적인 상태, 그리고 바디메오의 믿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끝까지 구하는 집요함,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나 야고보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따랐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 거지가, 그것도 세상 눈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큰 소리로 치니까 얼마나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입닥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소리치지 못하게 바디메오를 제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지금 소리치하고 막 지금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혼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의식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소리치지 못했을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눈은, 육신의 눈은 어렵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눈이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구세주이며 그분이 자기의 병을 고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의 간섭이 결코 가로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의식되어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목사에게 하는 겁니까? 옆에 권사님, 장로님한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피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오후 예배 때 기도하는 걸 줄 어느 교회에는 한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목회를 잘못했나? 제가 목회를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왜? 똑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왜 사람을 의식할까요?
바디메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바디메오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순종하는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죠. 부자 청년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는 예수의 명령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주님 곁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거지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날마다 그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지만은 그냥 빈몸으로 가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오늘 말씀에는 물론 겉옷을 버리고 갔다 오지만은 겉옷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갖고 필요하게 했었던 자기가 먹고 그것으로 얻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얻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거지에게 겉옷은 가난한 어부들의 고기 잡는 배와 그물과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없으면 못 잡는 거잖아요. 소중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너무 크기에 가장 귀한 재산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빨리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추장스러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어쩌면은 그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 겉옷처럼 때로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것이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장애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칭찬 듣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나에게 귀하고 요긴하지만은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겉옷은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에 동시에 순종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과 동시에 순종할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것처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 보면 오늘 우리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딱 물었을 때에 대답할 수 없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36절에)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 그 나라가 오면은 우리 둘 어떻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런 예수님께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36절에 오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에게도 51절에 보면은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한 것하고 이 바디메오가 대답한 대답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권세를 잡게 될 때에 한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위와 세상적인 명예 이런 것들이었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금 바라고 있는 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 바디메오는 단지 보게 해달라고 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해요. 주님의 자비. 거짓된 제자는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써 어떤 세상적인 영예와 보상을 구하지만은 참된 제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자비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고 그 깨달으면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우물은 그냥 썩어버리죠. 새물도 나오지 않은 그런 것처럼. 그런데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그 샘물처럼 자꾸만 솟구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과 소망을 보셨기 때문에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안수해 주셨을까요? 안수해 주질 않았어요. 큰 소리로 사탄 마귀야 따라갈지어다라고 기도해 주지도 않았어요. 다만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의 눈이 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형식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식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뜬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마저 뜰 수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바디메오를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을 때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오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의 구하는 것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 같이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요한과 야고보와 구한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그가 아무리 많이 이다들 그 부자 청년처럼 슬피 돌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죠. 그 죽음의 두려운 현장까지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물론 나중에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보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야고보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고보서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스러운 말씀을 남겼어요. 요한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는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가 사랑을 깨닫고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도 영적으로 눈이 뜨지 못했을 때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구한 것을 구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셨던 그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에 비록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 가시밭길과 같은 길이었지만은 결코 그 길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모르겠어요. 때로는 보면은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분명히 그 길을 걸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 길을 거기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디메오에 임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그리스도이고 그가 나를 병으로 고쳐주실 것이고 아멘 하지 않으면 안 고쳐준다니까 속으로 다 했을 줄로 믿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메시자이고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실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한 그 음성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적인 것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면 우리는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만 우리 입술로만 그냥 아골골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그곳까지 간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상적으로 좀 어렵게 살면 어떻습니까? 또 많이 가졌으면 겸손하게 잘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부르시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에게 지쳤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형식에 매이고 자꾸 오늘 우리는 외식에 매이고 세상 것에 매여서 주님의 뜻을 바로 찾지 못할 때에 주님은 답답해하시고 속상해하실 것을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도 찾아오셔서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